찬양인데 처음 썼는데 박수 한 번 더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마태복음 제 27장 11절부터 오늘 우리 본문 31절까지 성경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를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제 27장 11절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살면 세상에 있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치를 따라서 부끄러워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달새를 살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에? 달새를 살고 있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그거는 세상 가치를 두고 말하는 거니까. 맞아요? 이건 그 사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몸이 약할 수도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분 뭐 달새를 살 수도 있고 전새를 살 수도 있고 초가집에 살 수도 있고 궁궐집에 살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확실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을 가려 그러면 우리 집이 초라해서 오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그렇게 하잖아. 그러죠? 그 구분을 잘 못해요. 여러분 서울대학 나오면 당당하고 시골의 지방대학 나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요? 꼭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돼요? 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는 어디가 누가 서울대학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워 가지고 막 기가 죽어 가지고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나 초등학교 못 나온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정이 어려워서 엄마 아빠가 안 계셔서 여러분 초등학교를 못 나온 분도 많이 있어요. 그거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 유학 갔다 왔으니까 당당하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면 부끄러운 일이냐?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만 가치를 두고 산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맞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셨는데 그때 당시에 총독이면 여러분 왕입니다. 그렇죠? 그죠? 세상에서는 총독보다 더 높은 지위가 어디 있으며 부귀 영화가 거기 있죠. 그죠? 권력도 있고.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아무 직책이 없죠?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이 여러분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혀갈 일을요 전혀 또 부끄러운 일을 예수님이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단지 권력자 앞에 여러분 권력의 행포로 아니면 여러분 그 잘못된 어떤 고소 고발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죄인 취급을 당한 거지 죄인은 아니죠. 맞아요? 그래 여러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은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좀 못 배웠거나 그죠? 시험을 좀 못 쳤거나 살다가 여러분 힘든 일이 있거나 그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못 사는 건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 가지고요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기 때문에 이 총독 앞에 섰는데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수치를 주는데도 수치를 당하지 않거나, 그죠? 전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뒤집어 씌워도요,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심하게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요,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했다. 전혀 문제 삼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여러분 무거운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살다가 세상의 어떤 가치 때문에, 평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의 변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아직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막 매일 화를 내고 온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진리 안에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끌려가서 섰죠. 여러분 앞에 우리가 제사장의 뜰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가야바의 뜰에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는데 자기들로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어서 로마의 총독, 그죠? 식민지 국가의 여러분 총독 앞에 끌고 가서 죽여달라. 이렇게 끌고 갔는데 총독이요 신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요 한 30대 초반밖에 안 됐습니다. 한 많아도 35, 4, 그 사이밖에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 나이하고요 비슷하죠, 그죠? 그 젊은 애입니다, 그죠? 그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말이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 말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말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약간 빈정대면서 물은 겁니다. 그 표에는 그렇게 물었지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이 말이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권력자가 교만하죠? 교만하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네 말이 옳도다. 그 말은요, 이 총독 입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말이냐 했더니 네 말이 옳도다. 자, 여기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말이냐 할 때 이 왕의 의미를요,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왕이다. 아니면요, 구원자, 구원의 왕이다. 막 그런 뜻이고요. 그죠? 여기 지금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지역의 아니면 어떤 나라의 왕이냐, 정치적인 개념으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막걸리 한잔 하고 앉아서 내가 대통령이다 그런다고요,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여러분. 그럼 물으면요, 아니죠, 우리는 어차피, 그죠? 그런 가지고 문제 안 삼는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여러분 이 총독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왜? 자기 부인에게 다 들었어.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 법정에 나가거든 저 예수를 절대로 죄 주지 말고 무죄 방면시키라. 아내가 그렇게 통보했는데 이 사람은 아내 말을 안 들어. 그래 여러분, 이게 무리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재판을, 이상한 재판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묻기는 네가 유대 나라의 지역의 로컬 왕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요, 아니 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왕이다.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게 뉘앙스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모르면 이걸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여러 가지로 고발을 당하되 그렇게 여러분 옆에 있었던 장로들 대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저 사람이 자기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그리고 여러분 총독을 무시하고 로마의 권력도 무시하는 자다. 저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 죽여야 된다 하고요 옆에서 막 계속 얘기하니까요.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이고 지금 무리는요 숫자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결로 하면 누가 이겨요? 무리가 이겨.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여당 야당이 있으니까요 숫자 많은 쪽에서 밀어붙이면요 숫자 작은 쪽에서 지죠. 표로 결정하잖아. 그죠? 여러분 다수결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어디다 적어놔. 여러분 다수결은 진리가 아니다. 그래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당하되 예수님이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게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거기다가 침묵 적어놓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하는 것은요 보통 사람은 누가 옆에서 말을 하면요 여러분 안 했으면요 안 했다고 말을 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재판 법정 앞에 가서 죄인이 한 말도 안 하고 있으면요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 총독 빌라도가 재판을 많이 해봤거든. 근데 보통 여러분 뭐라고 막 억울하게 얘기를 하면요 죄인이 대답을 하죠. 그거 아니라고. 그죠? 적극적으로 여러분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혀 변호를 하지 않고 대답을 안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요 누가 놀랐느냐? 빌라도가요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요 여러분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법정 앞에 가서 피고석에 앉으면요 여러분 원고나 피고석에 앉으면 여러분 판사 앞에 가면요 여러분 신호등 위반해가지고 판사 앞에 가서요 잘못하면 재판 받으면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죠? 신호등 위반해가지고 그거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무고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여러분이 피고가 돼서요 재판석에 끌려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니 피고가 무슨 변명을 하세요 하는데도요 변명을 안 한다 그러면요 잘못하면요 인정하는 걸로 되죠. 맞아요?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전혀 말을 안 하니까 이 재판을 하는요 총독이 이 재판이 이상한 거야. 지금 피고로 끌려온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막 고발을 계속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요 총독 빌라도가 아내나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끌고 온 무리의 수가 너무 많고요 권력자들이야. 여러분 대제사장들 그죠? 백성의 장로들 한자리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 말을 무시했다가는 자기가 총독을 유지해 나가는데 나중에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이 대답 안 하는 거에 대해서요 놀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아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말로 그죠? 증언하는지 안 들려?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느냐? 안 들리느냐? 피고 예수 말해보세요. 이렇게 해도요 예수님이 전혀 말을 안 하세요. 왜요? 왜 말을 안 하실까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빨리 목사님이 알아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면 재판이 여러분 사형으로 안 가. 그죠? 그래서 이 재판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분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요 도리어 그 죄인들을 죄 없는 자를요 너희가 죄를 만들어서 나를 죽이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이 도리어 본디오 빌라도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지금 그래요. 무거워요. 되게. 그죠? 정은하대 14절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 빌라도가 크게 놀라워하더라. 충격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놀라워하더라. 거기다가요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울 건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니까요 자기 양심 속에서 저 예수는 죽일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데도 본인은 변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 이 빌라도가요 충격을 받았다. 왜?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 속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죄인들이 끌려오면 총독 각하 살리주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막 그렇게 말할 건데 그죠? 저는 뭐 집에 애가 있고요. 우리 어머니가 아프고요. 뭐 여러분 탄원서 봐봐 탄원서. 여러분 어디 누가 여러분 그 법정에 가갖고 탄원서 써달라 할 때요 온갖 말을 다 쓰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야 여러분 판사가 불쌍히 여기서 10년 할 걸 8년으로 8년 할 걸 6년으로 그리 줄여주죠. 맞죠? 탄원서 안 써줘봤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전혀 말을 안 하니까요. 총독이요 황당한 겁니다 지금. 그죠? 이런 죄인을 처음 봤다. 그래 그 예수님 앞에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예수님을 심판했다가 자기가 무죄한 자를 죽인 죄에 잘못하면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워한 겁니다. 근데요 그 두려움보다 여기 백성의 장로들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무리가요 더 지나치게 나오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게 여러분 꺾이게 되었습니다. 자. 15절 명절이 되며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두는 그런 전통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 바라바 뒤에다가요 바라바 예수야 이 사람도 이름이 또 하필이면 그렇게 예수님이 둘이죠 그죠? 나사렛 예수 하나 또 바라바 예수 하나 그렇게 어느 예수를 놔줄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은 철수가 많았죠. 순이도 많았죠. 여러분 산청 사람 순이 산청 사람 철수 그죠. 마산 사람 철수 마산 사람 순이 이러면요. 순이가 여럿이고 철수도 여럿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또 하필 그 이름이 같은 바라바 예수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두 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것도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판사가요, 여러분 거기 여러분 앞에 있는 청중들한테 누구 놓아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맞아요? 이것 자체가요, 여러분 이게 그 잘못하면 이것 자체가요 다수결주의야, 그죠? 여러분 민주주의의 약점이 뭐냐?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이 좋은 점도 있는데 여러분 진리 앞에서는요 다수결은 맞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여러분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게요 정치인들의 생각.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여당 야당이 막 싸워 샀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표가 많이 주는 쪽으로요 여러분 밀어붙이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 그게 옳은 거냐? 들으는 옳을 수도 있는데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된다. 이 총독도 지금요 자기의 사람들의 많은 숫자 쪽으로 마음이요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그 빌라도가 그 제사장들과 그죠?
백성의 무리들이 예수를 시기로 넘겨준 줄을 알미했더라. 왜 시기가 났냐 하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들을 안 따르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죠? 응? 자기들은요 욕심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예수를 쫓으니까 저 예수를 죽여야 자기들의 자리가 나온다. 그래서 예수를 빨리 죽이는 것이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이요.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땅에. 오늘도 여러분 땅에서 잘 되면요 모든 게 만사행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 잘된 걸 가지고요 평가하면요 그 사람은요 가치가요 하늘나라에 없어.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요 세속에 빠져가지고 땅에 잘 되는 게 여러분 복 받은 걸로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십자가형을 당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총독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 예수에게는 당신은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태웠는데 당신 그 사람 재판 똑바로 해야지 대충 하면 안 된다. 억울하게 하면 안 돼. 그래 여러분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에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아내에게 사인을 보내신 것 같아 꿈에. 그랬더니요 자기 집에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갖고요 총독이 간저에서 지금 여러분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중에 총독 각하 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니까 와서 귀에다 대고요 뭐라고 했어? 오늘 본문에 여러분 거기 봐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재판하는 중에 그의 아내가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당신은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으니까 당신은 죽이면 안 됩니다. 고리 여러분 와서 살짝 쪽지 하나 전해주고 전달을 했는데요. 지금 재판 분위기가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에 속아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놔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래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총독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달라 하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 해라 하고요 사전에 다 얘기했어. 모의를 했어. 그래 여러분 빌라도도요 아니 저 장로들과 백성의 대제사장들은 자기 몇 사람이고 백성 전체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3년이나 그 사람들에게 이런 진리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물으면 백성들은 예수를 살려달라 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묻는데 여러분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자 그랬더니요 백성하고 장로와 그 대제사장들 다 이르되 왜냐하면 다 여러분 전달했어 이미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라 해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다 이르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래 빌라도가 깜짝 놀라 이르되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저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면요 예수가 악한 일을 했다고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 알고 있어. 그리고 좀 전에 아내가요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했어. 죽이면 안 된다고. 그죠? 그런데 분위기는 지금 전체가요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쏠려갑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예수가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빌라도가 말려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은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예수를 안 놔주면요, 아니 바라바를 안 놔주고 여러분 예수를 놔주면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분 중요한 재판은요, 그 백성들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어떤 살인 행위가 있다, 아니면 여러분 그 국가의 어떤 잘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비공개 재판을 하죠, 그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을 다 보는 데서 재판하는데 여러분 불의한 재판을 지금 백성들이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말려도 안 돼요.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기요, 책임 회피입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총독 자기에게 있죠. 근데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면서요, 자기는 죄가 없다, 여기 씻어봐야 해요. 여러분 사람 죽여놓고 내 손만 깨끗이 씻는다고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손만 깨끗이 씻으면요,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죠? 그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아무리 씻어도 안 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 죽인 그 죄값을 누가 받는다 그래요? 자기와 자기 자손이 받는다고, 그렇게 여러분 망발을 한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봐, 예수님을 죽이고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로마에 의해서요, 로마스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해서요, 예루살렘에서 성 안에서요 엄청난 수의 유대인이 다 죽임을 당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유대 나라는요 1900 아니지 1900 우리가 45년에 독립했죠.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에 독립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요, 1948년 만에 1948년 만에요 나라가 독립해요. 그래 이스라엘 나라 독립해갖고 나라 저 만든 거나 우리나라 1945년, 우리보다 뭐 우리가 3년 더 일제 시대에, 우리는 뭐 일제 30 몇 년? 39년? 36년? 그 잠깐만 여러분 나라를 빼앗지만 저기는요 1948년 동안 나라 이뤘다가 독립해서, 우리나라하고 뭐 우리 70년인 그 70년 안 되네, 우리보다 늦게 했으니까, 그죠? 그 여러분 나라 세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나라가 망했다가 1948년 만에 독립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36년 만에 독립했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 말 이것도요 아주 여러분 악하고 못된 말입니다. 예수 죽인 피를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거기다가요 여러분 1948 나라 망하고 1948년 만에 독립했다. 그렇죠, 그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여러분 이런 고난과 고통이 어떤 나라나요 개인에게도요 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모르니까 그죠, 엉뚱한 소리 했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불의한 재판으로서 끝나는 것 같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요 이 예수님을 괴롭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당하는 수치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수치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요 온 군대를 그에게 예수님 앞에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몸을 입었던 옷을 다 홀랑 벗겼어. 그리고요 자주색 물감이 있는 옷을요 입혔는데, 이것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까요, 그래 왕은 왕복을 입어야지 하고요 자색 옷 다 떨어진 걸 갖다 입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수치와 창피를 여러분 예수님이요 직접 당하시면서 여러분 수치를 주는데요. 주기는 다 줘. 주는데요.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세요, 안 당하세요? 안 당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서 그래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치를 다 당하시기는 하는데 그 수치를 당해서요.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치를 주기는 해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데까지 내려가도 예수님은요.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와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요. 부끄러움을 당해도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분을 위해서 당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당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요.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여기 마산 시찰에 한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해갖고 한 50분 가까이 시찰장을 맡아서 제가 예배를 인도했는데 우리 교단 내에 3개의 교회가 지금 어려워서 어제 부임해 오신 교회는 교인 한 분밖에 없어요. 권사님 한 분. 교인이 다가. 여러분 한 분 교인 권사님이 있어도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최선을 다하고 교인이 최선을 다하고요. 한 분도 없어도 여러분 은퇴해도요. 최선을 다하고 은퇴하는 건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어려워서 여러분 한 분도 없을 수도 있고요. 목사님, 사모님 2분만 예배 드릴 수도 있어. 그래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거나 부끄러움 여러분 당하거나 전도하다가 누가 욕을 먹거나 그게 부끄러움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한 20분 만에요. 설교를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보통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사님 설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장로님들이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성경책 펴가지고요 딴 데 보고 있습니다. 설교하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데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설교 마치고 나니까요. 목사님 제대로 된 설교 왜냐하면 매 지금 우리 코로나 와가지고 매 신년 할애 예배할 때 어렵고 힘들고 막 나라도 힘들고 정치도 힘들고 계속 그런 설교만 듣다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만 다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운 거는 불가항력적인 우리 힘으로 안 돼. 여러분 애 안 놓은 걸요 젊은 여자 청년들한테 가서 애 낳으라 한다고 애 낳아요, 안 낳아요? 낳아요, 안 낳아요? 내 아들도 딸도 안 놓는데 누가 낳아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맡은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맡았으면 그게 최선을 다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고 땅에 있는 걸 가치를 두고 다니다가 여러분 주일도 여러분 대충 예배도 대충 여러분 자기 삶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건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걸어가면서 여러분 교회가 빈자리가 있거나 비거나 여러분 교회의 문을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교회의 문을 닫아도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여러분 우리 보고 부끄럽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 부끄러움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일이 우리가 비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걸음이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혀 달려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옷을요 보세요.
그의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다음에 여러분 다 떨어진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를 씌우고요. 예수님을 가지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그냥 칼로 탁 죽이면요. 여러분 막 깨끗하게 죽을 수도 있고 조금 덜 아프고 죽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봐요. 예수님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이걸요. 원래는 참을 수가 없는 거거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만 내가 많이 아프다 그런 적 있어요? 그건 여러분 아픔이라는 고통은요. 정신을 여러분 한 대, 두 대 맞을지 아프지 10대, 20대 맞으면요. 안 아파요. 여러분 어차피.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렇게 여러분 가하고 있는 이런 조롱이 더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그죠? 자, 가시를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그 희롱 저기 동그라미 쳐요. 예수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람이 지금도요. 여러분 누가 옆에 툭 치갖고 아픈 거 가지고 화나지 않아요. 그건 잘못할 수도 있어. 근데 옆에서요 말로요 사람을 계속 여러분 막 괴롭히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총 들고 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성격이요. 옆에 사람을 깐족깐족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 여러분 뭐 하면 옆에 가가지고 계속 시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맡아가지고 뭘 하면요. 가서 계속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해봐봐요. 여러분 폭발해버립니다. 그죠?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말이에요. 괴롭히면서 평안할지어다 하는데 그죠?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고 괴롭히면서 여러분 평안해 그렇게 말하면요 못 참죠. 그에게 침을 뱉었다. 여러분 얼굴에다 침을 뱉어봐.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김세인 집에서 누가 침을 뱉어 얼굴에 참아요? 못 참죠. 여러분 못 참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쳐. 여러분 또 봐봐. 침을 뱉는 데다가 뺨을 때리고요.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때려봐요. 여러분 봐봐. 뭐 엉덩이를 한 대 차든지 그죠? 이거는 괜찮은데 머리를 여러분 막대기로 가 쳐봐요. 폭발합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시골에는 머리를 좀 짧게 깎아야 2달이나 3달 만에 한 번씩 깎는데 그 이발사가요 스포츠를 좀 길게 쳐가지고 내가 머리를 좀 깎았는데 좀 위에가 덜 깎여 갖고 아버지한테 왔더니 아버지가 머리 덜 깎고 왔다고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는데 아이고 그 아버지가 때리는데도 아프고요 못 참겠던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죠?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여러분 27절부터 여러분 이게 31절까지에 있는 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이 괴롭힘이요. 예수님에게 엄청난 고통인데 자, 이것이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일을 해도요. 예수님의 속에서는요. 부끄러워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우리 같으면요. 엄청난 부끄러움과 자존심이 상해서요. 죽었으면 죽었지 그걸 참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요. 답을 우리가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이사야서 50장을 한번 펴서요. 1030 구약 성경 1030을 한번 펴보세요. 중간에요. 성경책 중간에 1030 이사야서 50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당할 고난을 자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면 누가요? 예수님이. 그 때리는데 등을 채찍을 갖고 때리는데 예수님이요. 가만히 맡기고 있어요. 아프다 소리를 안 하세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왜냐하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차돌 같게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 말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때리고 침뱉고
학대하는 그들에게요.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주어가지고 예수님을 폭발시키려고 해도 예수님 속에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죠? 굳게 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부끄러움을 주는데도 수치를 당하게 하는데도 예수님은요 그걸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그게 오늘 여러분 거기 본문에 보면 굳게 하였으므로 그 말이요 당당하게 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와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요. 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바로 서 있다면.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367면 저 신약 성경 367면을 한번 펴보십시오.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367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래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여러분 부끄러움을 개의치 한다. 개의치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 앞에서 전혀 여러분 예수님은 당당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죠 신경을 안 써요. 당당하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나아가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우리가 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아프든지 뭐 병이 들었든지 여러분 뭐 사형 선고를 받았든지 끌려가든지 여러분 뭐 전도하다가 여러분 뭐 여러분 어디 감옥에 갔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 감옥에 가가지고 울고 막 가만히 있습니까? 뭐 하듭니까? 찬송하고 있죠. 여러분 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안 된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다고 울고 앉아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죠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 속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일로 인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정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가만히 저와 여러분이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요 우리가 다는 따라가지 못해도 그죠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내가 버림을 당했다 하는 고통 그건요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요 당하시는데 그것을요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을 해야만이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과 언젠가 여러분 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 예수님도 십자가에 버림을 당하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여기 27장 32절부터 나중에 오후 예배 때 잠깐 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도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